우리 시편 23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봅니다. 양들은 꼭 인도해 줘야 될까요? 그냥 두면 안 될까요? 왜 그들이 스스로 다니면서 풀을 찾아 먹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서 쉴 수도 있고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양들은 그렇지가 못하다고 그래요. 양은 습관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습관의 동물. 그래서 양들은 이끌어주고 인도하고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이 양은 그 습관에 익숙해져서 거기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들이 다닌 길은 그 길이 움푹 패여서 깊이 돌들이 다 드러나도록 양은 오직 그 길로만 다닌다고 그래요. 딴 길로 이끌지 않으면 계속 양들은 자기가 다니던 그 길로만 다니고요. 또 한 가지, 양들은 자기가 풀을 뜯던 이제 처음에 풀이 좋아서 거기 모여서 풀을 뜯기 시작하면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언제까지? 풀을 다 뜯어먹고 밑둥까지 뜯어먹고 풀뿌리까지 다 뽑아먹고 그래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때까지 거기 그냥 머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 그 푸른 초장이 어떻게 변하냐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이라든 이런 지역이 대부분 목축을 하는 지역입니다. 목축하는 지역이 금방 사막화가 되고 그리고 금방 그 황무지가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 유럽에서 목장들이 이제 여러 곳이 있으면 그 목장들이 늘 푸른 풀밭이 있는 그런 목장이 있고 어떤 목장은 비슷한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폐하게 폐허가 된 그래서 이 흙들이 다 드러나 있고 돌들이 드러나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양떼를 칠 수 없는 그런 땅들이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목장인데 비슷한 주변인데도 어떤 목장은 푸른 풀밭이 가득한 그런 풀밭이 있고 어떤 곳은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양의 습성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양의 습성 때문에. 그래서 이 양의 습성 때문에 이제 그냥 두면 이 땅이 이제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 그 오염된 풀, 오염된 땅에 양들이 계속 머무르다 보면 자연히 양에게도 병이 생기고 양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그 목장 주인을 욕하는 거예요. 그 목장 주인, 양떼를 돌보지 않는구나. 내버려 두는구나. 가꾸지 않는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할 일은 뭡니까? 목자가 해야 될 일들. 첫째로 이 양들을 위해서 이 양들을 이끌어줘야 돼요. 계속해서 목자는 양을 한 곳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양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이끌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중동 지역에는 여러 지역을 유목하는 사람들도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늘 이동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늘 이동하는데 만약에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제 유목하는 사람들도 어느 시기는 여기에, 어느 시기는 이쪽에, 어느 시기는 이쪽에 이렇게 크로바처럼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면서 양떼를 몰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게 늘 이렇게 몰고 다녀야만 하는 거죠. 이게 목자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목장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는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도 양들이 한쪽에서 풀을 뜯고 있으면 어느 정도 지나면 양을 몰아서 또 다른 쪽에서 풀을 뜯을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들 때문에. 그러니까 양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양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자는 양떼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계속해서 양떼를 먹일 거라고 한다면 그 땅이 늘 푸른 풀밭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을 위해서도 양떼를 옮겨야 하는 겁니다. 땅이 오염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듣다 보면 풀뿌리까지 뽑히면 그 땅은 더 이상 풀이 자라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거기는 먹을 것이 없는 황폐한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위해서라도 양떼를 다른 데로 이끌어야 되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목자 자신을 위해서라도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동네 이렇게 가을역에 지나다 보면 다른 놈들은 벼 이삭이 잘 펴서 정말 예쁘게 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놈들은 피농사 졌다라는 말을 해요. 이 벼보다 피가 더 많아요. 풀이 더 많아요. 즉 옛날 같은 경우는 그저 농부들이 다 피를 뽑아줬습니다. 피를 뽑고 풀도 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지런한 농부들이 농사 짓는 노는 가을철이 되면 그 누런 벼 이삭이 정말 예쁘게 고르게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게으른 농부의 노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목장도 똑같다고 그래요. 푸른 풀밭이 쫙 펼쳐져 있으면 그 농장은 목자가 부지런한 거예요. 양떼를 적당하게 옮기고 그리고 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고 그런 목자 아래에 있는 양들은 늘 건강하고 또 늘 배부른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지 않고 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그 지역에서 풀뿌리가 다 헤어지도록 거기에서만 머물고 그러다 보니까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염될 수밖에 없고 그 땅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지나는 사람들은 그 목장을 보면서 목자를 욕하는 거지요. 게으른 목자, 나태한 목자, 양들을 돌보지 않는 목자.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양떼를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사람들은 내버려 두면 선한 길로 갈까요? 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끊임없이 법을 만들고 끊임없이 질서를 만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질서가 없고 그런 법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즘에도 계속해서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취 운전한다고 그런 만취 운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난 사고 때문에 한 가정이 망가지고 한 인생이 완전히 파멸의 길을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계속해서 뉴스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가중처벌을 하고 중대처벌을 하고 그래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음주운전한 거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고 관대하다면 내버려 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이 나라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된 습성이 있어요. 그 죄된 습성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리고 내 힘으로 이거를 이제 떨쳐내고 내 힘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선한 길을 걸어갈 능력이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었죠. 제 몸에서 이 종양이 자라고 있는데 내가 자라고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음의 증상이 드러날 때까지. 저 같은 경우는 우연히 발견했으니까 그래도 수술하고 건강하게 된 겁니다. 발견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내 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다 보면 이 죄가 결국 나를 죽일 때까지 가는 겁니다.
죽음의 정상에 이르렀을 때야 그때서야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 의의 길로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악된 소굴에서 죽을 때까지 갈 거예요.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제 교회 학교든 우리 학생들 아니면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성도들 또 세상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인간에겐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리고 스스로 능력도 있고 스스로 뭐라 그럴까요?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두면 바른 길로 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뭐 주님의 인도하심 뭐 필요 있습니까? 주님 저도 할 줄 알아요. 저도 제 갈 길 갈 줄 알아요. 근데 제 갈 길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이 배우면 그렇게 할까요? 돈 많으면 그렇게 할까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의의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야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르지 않고 내 길을 가다 보면 그 끝이 늘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인데 우리는 그 길을 그저 밀어붙이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내 의의 길을 걸을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근데 따라가는 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의 태도가 필요하지요. 어떤 태도로 따를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8장 3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꾸만 내 욕심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내 욕망을 붙잡고 있으면 따를 수가 없어요. 내 이기심을 붙잡고 있으면 따를 수 없어요. 내 편의를 생각하면 따를 수 없어요. 내 즐거움과 쾌락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따를 수 없어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주의 선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목자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목자 곁에 가까이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지순례 이렇게 다녀오다 보니까요. 갔다 와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이드 가까이에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잘 들리고 그리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길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게 아닐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 따라서 어디로? 저 천국으로 이끄시는데 제가 이제 빛된 교회 목회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함께. 저도 유혹에 빠질 때 있고 여러분들도 유혹에 빠질 때가 있고 자꾸 다른 거를 볼 때가 있어. 그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사는 것도 풍요롭고 넉넉하고 기쁨이 있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행할 때 그 삶이 여행하는 그 순간에 기쁨이 있고 행복해야 돼요. 그저 오직 목적, 거기만을 위해서 여기서 그냥 고통만 그렇게 겪으면서 살고 그리고 그 우리의 기쁨은 다 내려놓고 지구 궁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기서도 행복하지만 왜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그곳이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행복과 그 기쁨이 오늘 여기서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이끄실 때에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양은 습관의 동물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자꾸만 우리를 죄로 이끕니다. 악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죄의 습성, 악의 습성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사 생명의 길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격려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도 주의 격려와 주의 이끄심과 주의 자비가 있어야 그 길을 갑니다. 주님, 내가 전적으로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